사진 한 장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꽃보다 할배, 신서유기, 삼시세끼, 윤식당. 이 프로그램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 이 사람이 움직이면 한국 예능계가 들썩인다고 합니다. 예능계의 트렌드를 이끄는 능력자로 알려진 바로 나영석 PD라고 하는 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그 당시 KBS 차장 자리까지 올랐지만 나는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해서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던 TVN이라고 하는 케이블 방송사로 이직하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겠죠. KBS에서 그 자리만 잘 지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그 케이블 방송사로 가서 왜 고생하려고 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었지만 나영석 PD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시즌제 예능, 시즌 1, 시즌 2 이렇게 해서 예능을 계속해서 진행해가는 그런 시즌제 예능을 선보이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 PD라는 수식어가 과연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됩니다. 특별히 나영석 PD는 한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나는 꼭 닮고 싶은 스타가 있습니다 라고 그 스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바로 강호동 씨입니다. 여러분, 강호동 씨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천하장사부터 시작해서 코미디언 그리고 MC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유지해 왔던 그 꾸준함이 대단해 보여서 나는 이 강호동 씨를 꼭 닮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영석 PD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영석 PD의 탁월함이 오히려 강호동이라는 스타를 더욱더 빛나게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런 나영석 PD가 닮고 싶은 스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 놀랍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이 있죠. 또 반대로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닮고 싶은 집사님, 닮고 싶은 권사님이 있는 반면에 별로 안 닮고 싶은 분도 있습니다. 저 역시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닮고 싶은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또 별로 닮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닮아야 될 사람과 닮지 말아야 될 사람만 잘 구분해도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바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참 재밌죠. 바보라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바예수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집중해서 안 들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바씨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 바나바, 바예수, 서기오 바울, 또 이 사람들을 만났던 데가 어디예요? 바보, 다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오늘 보면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자, 먼저 바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로서 마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 말하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항상 자신의 곁에 두면서 지냈던, 말하자면 자문관과 같은 사람이 마술사 바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현장에 바예수와 서기오 바울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듣고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먼저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바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이긴 해도 이 사람은 출신이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기가 조금 더 수월할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유대인은 믿지 않고 이방인은 믿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출신과 배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세상의 기준과 인간적인 기준을 무너뜨리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눅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은 유대인이었지만 믿지 않았던 바예수와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을 가진 서기오 바울 두 사람 사이에서 바예수가 아니라 서기오 바울의 삶을 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바예수의 삶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예수는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여러분, 큰 마음 먹고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응원을 해주기보다 방해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꼭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진료를 방해하는 환자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중에도 내 운전 경로, 그 진로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꼭 운전하다 보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여전히 교회 앞에서는 주차를 방해하는 주차 빌런들이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잠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고 집중을 방해하고 일을 방해하는 요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에서 좋아하는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남편이 밥 차려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밥 줘 이러면 어떻습니까? 짜증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한 그 타이밍에 나는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밥 차려달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차려 먹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생각들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남성분들 당구 치다 보면 꼭 내가 쳐야 할 길에 상대방의 공이 딱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이상복 집사님 뭐라 그러죠? 겐세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겐세이 욕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견제라고 하는 한자를 일본어로 발음하게 되면 겐세이라고 합니다.
주로 당구나 게임에서 상대방이 방해하면 갠세히 놓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방해를 받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방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찬물을 끼얹는다고 이야기하죠. 누군가 내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방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예수가 주로 방해했던 것은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방해했다는 것은 믿음 갖는 것을 방해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하고 똑같기 때문에 발음이 여호수아의 아들, 예수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옆에서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예수는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인, 자신이 모시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라도 서기오 바울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옆에서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오 바울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관리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신중하다, 현명하다, 사려가 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은 옆에서 계속 방해하고 있는 바예수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신중하고 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예수처럼 말씀을 방해해서도 안 되지만 말씀을 방해하는 그 사람의 방해 가운데서도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현명하게 분별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 일인가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 중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씨가 각각 4가지 밭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때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가 와서 먹는 바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어떤 해석이었는가 하면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의 방해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말씀을 계속해서 방해했던 바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9절과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마귀가 와서 뺏어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오늘 서기오 바울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바예수의 모습이 바로 마귀의 자식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일을 방해하고 휴식을 방해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왜 더 악하고 나쁜 것인가 하면 말씀을 방해하는 행위는 마귀가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다 뺏어가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을 방해하고 말씀을 통해 믿음 갖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옆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 별로지 않아? 말씀이 재미가 하나도 없네. 여러분 설교 말씀을 재미로 듣습니까? 졸리기만 하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이런 등등의 말들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뺏어가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중에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매주 예배가 은혜롭습니까? 매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못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 일단 전하는 사람, 그게 저죠. 전하는 사람이 은혜롭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책임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말씀을 받고 계신 여러분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이유,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한 모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집에 가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설교를 왜 그것밖에 못했을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더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은혜 받았고 도전이 됐고 위로가 됐다는 말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실패한 설교고 나는 분명 정말 너무나도 아쉬움밖에 안 남는 그런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오 바울처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바예수의 방해가 있어도 결국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은 은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방해했던 바예수의 삶을 여러분 절대 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그 말씀을 한순간에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국 닮아야 될 사람은 바예수의 방해 가운데서도 결국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던 서기오 바울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서기오 바울처럼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에 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셔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예수는 눈이 다쳤지만 서기오 바울은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작년 기준 우리나라에 찾은 외국인 환자가
60만 6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의 병원에 오는 이유가 뭐죠? 외국인 환자들이 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성형하기 위해 들어오는 거죠. 한류 열풍, 그리고 선진화된 국내 의료 시스템이 맞물린 결과로 이제는 성형을 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사람들이 성형하고 싶은 부위는 어딜까요? 여러분, 성형하신다면, 성형하실 마음이 없으시겠지만 만약에 성형하신다면 어디를 하고 싶으세요? 부끄러워서 말씀 못 하시겠죠? 대부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눈을 성형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쌍꺼풀이 없는 사람은 쌍꺼풀 만드는 수술을 하고,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요즘 유행이 남성은 쌍꺼풀이 없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속쌍꺼풀, 이 무쌍꺼풀 이런 느낌을 원한다고 해서 있는 쌍꺼풀마저도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라인을 잡아주는 성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속쌍꺼풀도 없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있는 쌍꺼풀을 감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눈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눈에 올인해서 제일 먼저 눈부터 고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의 매력은 거의 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지금 상태라든지 성격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눈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미용적 차원, 사람들의 인상적 차원만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도 참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할 수 있는 행위인 본다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자주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어떻게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본다라는 동사를 집중적으로 반복하면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하는 이 표현을 또 반복하면서 역시 본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눈도 강조하고 눈으로 보는 것도 강조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보는 것과 함께 영적인 의미로도 이 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다라는 것은 경험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11절 12절 말씀 보면 말씀을 방해했던 바에스와 말씀을 사모했던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먼저 바에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돼버립니다. 눈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러면 서기오 바울은 어떻게 됐죠? 바에스가 눈이 닫힌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서기오 바울의 눈은 닫힌 것이 아니라 열리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에스와 서기오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분명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방해했던 바에스는 눈이 닫혀져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던 서기오 바울은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도 꼭 별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이 집이 별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어도 돈 아깝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안정감을 주고 내게 평안을 주어야 할 가정에서도 불편함을 느끼는 가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감정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취향에 맞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취향대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대로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취향에 맞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내 마음을 열고 귀를 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들으며 눈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만 죽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생각해낸 그 계략이 이스라엘 왕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매복을 하고 함정을 파고 다 해도 다 피해가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모든 계략들을 하나둘씩 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그래,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엘리사를 죽이는 것이 먼저겠구나 생각하고 엘리사가 지내고 있던 그 성읍을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포위해 버립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이 그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군대를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엘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죠. 이때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그 세상을 보았더니 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또 에워싸고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가 눈에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람 군대가 공격을 시작하자 엘리사는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8절 하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이제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눈을 열고 또 눈을 닫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지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닫히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눈이 열리면 있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닫히면 멈추어야 할 때 멈추지 못하지만 눈이 열리게 되면 멈추어야 할 때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바예수의 삶을 닮지 마시고 서기오 바울의 삶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예수는 이름만 그럴싸할 뿐,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만 그럴싸할 뿐 아무런 영향가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이름이 작은 자보다 큰 자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만 보면 서기오 바울의 이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의 뜻은 그랬을지라도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가장 영향가 있는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에서 겪었던 오늘의 사건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급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첫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총독이 첫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특별히 바보에서 만났던 바예스와 서기오 바울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현장에도 바예스와 같은 사람이 있고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바예수가 있고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바예수가 있고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바예수가 있고 서기오 바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예수로 사시겠습니까? 서기오 바울로 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은 바예수가 아니라 서기오 바울로 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예수는 말씀을 방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서기오 바울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바예수는 눈이 닫혀버렸지만 서기오 바울은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예수와 서기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였지만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 총독이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을 그 두 사람들 앞에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눈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에도 바예수가 있고 서기오 바울이 있는데 나는 과연 바예수로 살고 있는지 서기오 바울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예수로 살지 않고 서기오 바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바예수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오 바울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바예수의 삶이 내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기오 바울의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눈이 닫혀져 버렸지만 한 사람은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 앞에 바로 세워 있는 그 한 사람은 눈이 열리어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송탄오륜의 모든 지체들 눈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도 서기오 바울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기오 바울로 살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서기오 바울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사모함, 말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눈이 열려 내 삶 가운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하는지, 누구의 삶을 배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바예수도 있고 서기오 바울도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은 바로 서기오 바울의 삶인 줄 믿사오니 더 이상 말씀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예수처럼 눈이 닫혀버리는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처럼 믿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이 시작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더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바예수의 삶이 아니라 서기오 바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